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은 한국 현대시에 탄생된 지 112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시집들이 있어서 잠깐 읽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지만 그 중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심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시는 2위로 뽑혔고 1위는 다른 시였는데요. 바로 김수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실 때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의 어떤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우리의 정서에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시에는 아파도 내색하지 못하고 슬퍼도 내색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심은 나보기가 싫어 떠나는 사람을 그냥 고이 보내는 줄 수 없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싫어 떠나는 사람을 고이 보내주고 그것도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꽃 한 알을 따다 뿌려주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역설입니다. 고이 보내는데 그것이 고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픈 마음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걸음걸음 지려받고 가라는 그 진달래꽃이 바로 자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싫어 나를 떠나는 사람의 걸음걸음은 진달래꽃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짓밟는 걸음으로써 그만큼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내가 싫어 떠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짓이겨지는 만큼 아프지만 그래도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도 아픈 만큼 내색하지 않으며 슬퍼도 슬픈 만큼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잘 내색하지 않는 이런 국민 정서에 비하면 심하다고 할 만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느 때보다 훨씬 힘들고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 취업이 어려워져서 걱정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근심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음식 하나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경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걱정, 무엇 때문에 걱정, 염려, 감히 염려의 홍수병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에 소득과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염려를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하고 함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걱정, 근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악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관용, 용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는 평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쁨과 용서와 감사와 평강, 이것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소망하고 소원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용서의 삶을 한순간에 빼앗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가 왜 무서운 것일까요?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요. 이 worry라는 원어는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물어뜯는 것으로서 물어뜯는 이해와 같은 것이 염려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았을 것인데요. 호랑이가 얼룩말을 물 때, 그리고 호랑이가 다른 짐승을 물 때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물고는 절대로 놓지 않고 끝장날 때까지 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 눌었다 하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이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용서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목을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위험을 받을 때 인간이 가장 긴장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할 때 마귀가 무서운 얼굴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의 목을 물고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과 모든 감사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걱정 안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염려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가 우리의 목을 물어뜯는 치명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키 작은 사람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왜 나는 더 안 크지?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키를 쟀더니 키가 커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염려해서 매일 아침에 키를 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목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목숨으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염려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염려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목숨을 연장할 수 없고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수유 염려 상자라는 재미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사업가로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그를 짓눌러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 하나를 냈다고 합니다. 매일 염려할 필요 있나? 이왕에 염려할 바에는 하루에 몰아서 염려하고 다른 날은 좀 자유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월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에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염려 상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아침부터 앉아서 통을 열고 본격적으로 염려를 하려고 메모를 하나씩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걱정거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걱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메모를 써서 통 속에 넣을 때는 굉장한 걱정거리가 생각했지만 수요일이 되어 다시 끄집어내어 보니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너희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살이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다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것은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날의 고통, 한날의 인생의 어려움도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날 괴로움도 그날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내일 문제를 놓고 걱정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직 오늘 하루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차별성으로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고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아니까 날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염려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걱정에 시달려 잠을 자지 못하는 그날 밤에 우리는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데요. 누구나 다 염려에 자주 빠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의 덫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남들이 염려할 때, 남들이 걱정할 때, 남들이 근심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생각에서부터 염려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독교 신문에 본 것을 이야기해 드리면요, 거의 75% 이상이 집중이 안 되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결과가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그냥 시간 돼서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식으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핑계 삼아서 맡은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부담돼서 안 하겠다고 하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하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중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능히 바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심리 상태는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벌고 집을 사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 행동의 근본적인 요인은 불안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히면 목표는 생존이 되기에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크기는 불안의 울타리만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며 의미 없는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중내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는 두고 살아갈지라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 동안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